로마서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중에 재벌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 또는 재벌 2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동화나 만화를 보면서 내가 왕자나 공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는 다들 하고는 하셨죠. 그것이 요즘 시대에 와서는 내가 재벌 가문에서 태어나면 어땠을까, 내가 재벌 2세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말들이 뉴스나 또 드라마의 주제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재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특이한 현상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할 때 이 경제 발전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획 경제로 개발되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질서 있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특정 기업들에게 맡을 사업을 이렇게 정해주거나 나누어 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엔티트러스트나 독점 이런 것을 크게 이제 마인드하지 않고 허락해 줌으로써 한국 사회에, 한국 경제에 재벌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게 그런 구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흔히 재벌이라고 하면은 한 이제 오너가 한 회사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오너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사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가족에게 엄청난 부와 영향력이 몰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한국형 재벌 구조입니다. 예전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부제를 달고 있었는데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일지 상상이 갑니다. 재벌가의 젊은 자제들이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또 목적을 찾아가는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유명한 재벌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물론 그들의 삶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분명히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또한 우리 같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상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인생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결핍과 부족함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좀 절망의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에너지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면,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내 삶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이유를 삼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보통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함으로써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미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며 살아갈까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인생과 생각이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보다 더 많은 것들이 주어져서 철철 넘치게 된다면 그 넘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은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그릇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경험과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나의 그릇이 성장할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 넘침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는 뉴스에서 많은 연예인들이나 재벌 2세, 3세들이 방탕함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인생을 실패하거나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에게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엄청 큰 부자였어요. 한국에서 할아버지가 많은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 할아버지의 유산의 일부분을 언젠가는 물려받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친구가 저의 룸메이트였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어느 날은 한국에서 할아버지가 급하게 비행기표를 보내면서 가족이 다 모이라고 했답니다. 이 친구에게는 평생 기다려오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좀 인생을 정리하고 유산을 정리하면서 가족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 친구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그 유산을 받으면은 학교를 그만둘지도 몰라. 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들 이제 친구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친구가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하고 다 둘러 모여서 물어봤는데요. 결론은 이 친구는 별 유산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너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있는 그런 유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시계 하나를 주셨대요. 근데 그 시계도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이베이에 이 시계가 어떤 시계인지 이제 저희가 다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명품 시계여서 한 몇만 불 하는 시계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 친구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큰 유산을 상속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작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시계 하나 상속을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것이 참 마음에 큰 위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가지 더 의미를 우리에게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feel good 하기 위해서 어떤 이상적인 그런 스테이트먼트로 하신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라면은 자녀가 가지는 구체적인 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장자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birthright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firstborn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자녀가 가지게 되는 권리였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줘야 하오.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아들이므로 맏아들의 권리는 그의 것이오. 이 첫 번째 아들로 firstborn son이로 태어난 것이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도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줘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몫이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입니다. 그러면 첫째가 둘째의 두 몫을 가지기 위해서 재산을 몇 분의 1로 나눠야 되죠? 3분의 1로 나눠야 되죠. 그렇죠? 둘째는 3분의 1을 가지고 3분의 1인 두 몫인 3분의 2를 가지는 것이 바로 첫째가 가지게 되는 권리였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재산을 4로 나누어서 나머지 자녀들은 4분의 1씩 가지고 첫째 자녀는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을 가지게 되는 이런 문화적인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자라는 것은 하지만 어떤 물질적인 재산을 상속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 또한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over and over again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이런 시대였어요. 옛날 시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뭐 찾아서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고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으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받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이고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직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가문에게 어떤 가족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영적인 유산을 주셨다면은 그것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바로 이 장자 firstborn이 해야 하는 어떤 책임과 목적과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땅을 물려받는다, 재산을 물려받는다 하면은 그 유산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것이 어떤 monetary value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맘대로 이것을 dispose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유산을 12지파에서 주신 이 땅은 함부로 팔면 안 됐어요. 이것을 내가 팔아서 뭐 다른 데로 이사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내가 지키고 살면서 거기서 가족을 돌보고 그 유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장자와 그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expect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에는 안 그런데 저의 부모님 시대만 해도 보통 가족이 여유가 없는 가족들이 많았고, 또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모두 다 교육을 시키고 모두 다 시집 장가 갈 때 뭐 땅 하나씩 집 한 채씩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집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첫째에게 몰빵을 했죠. 그렇죠? 첫째에게 뭐 공부를 다 시킬 만한 여력이 되지 않으면 첫째만 대학교를 보낸다던가, 옛날에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고 해요. 뭐 이렇게 계란 반찬 같은 게 옛날에는 귀하니까, 단백질이 귀하니까 계란 후라이를 하면은 첫째 아들에게만 계란 후라이를 주고, 뭐 둘째, 셋째는 그런 거를 먹지도 못하고, 제 아버지께서 그런 이제 가정의 환경에서 사셔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큰 형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큰 아빠죠. 큰 형이 있었는데 어른이 돼서도 이 큰 형님이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더라고요. 큰 형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고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께서 수박 장사를 해가지고 저희 큰아버지가 대학교 가는 그 학비를 온 가족이 희생하면서 도와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첫째를 그렇게 통해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성경을 보면은 첫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이,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하심이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또요, 야곱과 에서를 봤을 때도 첫째가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과정을 보면은요, 다윗이 형제가 많았습니다. 형들만 8명이었어요.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옛날 그 문화에서는요,
막내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어. 심지어 다윗이 선택되던 그때는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다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약시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는 신약시대에 와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하나님 자신이지만 또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17절을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의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속자가 바로 우리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권리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available 하게 하시고 extend 하게 하셨다고 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firstborn에게만 허락된 그 권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당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또한 겪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권리, 영광뿐만 아니라 그가 겪어야 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에 따르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첫째 아들에게 이런 많은 특권이 주어지고 유산을 더 많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요즘 시대에는 공평하게 똑같이 해야 되지만 옛날 시대에는 왜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을 어느 정도 책임지고 가족을 대표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런 무거운 책임들이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기 마련이고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기 마련입니다. 밝은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영광을 추구합니다. 돈이 많은 것, 유명해지는 것, 좋은 운동선수가 되고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 많은 영광이 있죠. 하지만 그에 따르는 그늘이, 그에 따르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할 때 그에 따르는 그림자와 고난 또한 함께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데요, 흔히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바라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일하는 것을 더 원하고 선택하고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문화는 대기업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안정적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보통 급여가 높고 여러 가지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대기업에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기업에 가면 단점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가면은 뷰로크러시 때문에 보고서 만드는 일에, 내 상사를 만족하는 일에, 내 상사의 상사를 만족하는 일에, 이피션트하지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 단점이 있죠? 이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몰라요. 하나 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면은 회사 전체가 망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소기업에 장점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기업 가치가 50 밀리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반 지나니까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1.6 빌리언까지 갔습니다. 2년 반 안에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30배의 성장을 이룬 겁니다. 물론 문제는 그 후에 다시 커프 100 밀리언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물론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비즈니스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에릭 슈미트라는 구글 전 회장이 있었습니다. 구글이 큰 회사가 아니었을 때, 구글이 중소기업이었을 때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사람들을 리크루트하는데 참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구글에 리크루트를 하면서 이런 말을 그가 즐겨 했다고 합니다. Get on a rocket ship. 로켓십에,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로켓십에 올라타면은 당신의 커리어는 it will take care of itself. 그냥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떻게든 어떤 자리든 이 로켓십에 올라타라. 이런 충고를, 이런 조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리크루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균형 있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좋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그런 본성이 사람들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 가면은 그냥 몇천 명 중에 몇만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대기업에 가서 꼭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위 임직원들이 직원들의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또 중소기업에 와서 우리 회사는 너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큰 교회도 할 일이 있고 작은 교회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큰 교회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작은 교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어떤 면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시는가? 이거를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맞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을 잘 판단해서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한다 뭐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큰 교회가 주는 장점을 작은 교회에 와서 구하려면, 또 작은 교회가 주는 장점을 큰 교회로 가서 구하려면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요, 두 가지 모두 다 공존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영광이 있다면 그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나는 고난이 힘들고 무섭기 때문에 영광 또한 취하지 않아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얇고 길게 근근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업앤다운을 겪지 않고 나는 큰 영광을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좀 큰 고난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놓고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큰지. 여기서 뭐라 그러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영광이 훨씬 더 깊기 때문에 겪는 고난에 비교하면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것은 장차예요. 장차. 네, 장차는 영어 성경으로는 present sufferings and future glory. 영광은 지금 당장 그 모든 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듣다가 어떤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참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장로님이 정말 오랫동안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사역에 대해서 엄청 비인간적인 비판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마음에 상심이 돼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제가 정말 성실하게 몇 년 동안 감당했는데 이제는 이 사역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전화를 이 목사님이 받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은 이 장로님의 마음을 당연히 공감이 가죠. 당연히 위로해주고 싶죠. 당연히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좀 도와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장로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님이 그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온 결정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의 상한 감정에서 나온 결정입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받았던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과 도전이 있었고 장로님이 그 견딜 수 없는 비판을 받은 그 비판을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사역을 시작하고 진행할 때는 믿음으로 하지만 내려놓는 것까지는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사역을 그만두고 내려놓는 것 또한 감정으로 하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 권면을 하니까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탄은요, 성도를 이렇게 실망시키고 유혹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자체를 빼앗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디스톨트하는 거예요. 영광이 이만큼 훨씬 더 크고 고난은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데 자꾸 고난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시야를 좁게 하고 고난이 마음에 엄청 크게 마치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확대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봐, 하나님 따랐는데 영광은 조금이고 고난이 더 크지? 속은 거야. 인생을 낭비한 거야.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 것은 이것을 스텝백해서
정확한 포지션으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메저먼트로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 고난이 있나요?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고난을 엄청 겪고 있어요. 애들이 3명이니까 바람잘 날이 없어요. 돌아가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데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더 큽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죠. 그런데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에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을 분명한 포지션과 메저먼트로 온전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다윗을 통해 흘러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왔고,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벌 2세가 부럽나요? 연예인이 부럽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가 해야 할 일은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음악이 있으면은 춤을 출 줄 아는 게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춤을 출 줄 몰라요. 볼리비아에 가서 결혼식에 갔는데 그 결혼식은 아주 짧은 부분이에요.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춤을 췄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누가 춤추자 그럴까봐. 그래서 식만 마치고 빨리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진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춤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성도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누리고 춤출 줄 알고 교회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성도됨의 영광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쁜 곳이 되어야 돼요. 잔치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는 그 관계의 교제의 기쁨을, 영광을 나누고 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고난이 있어요. 성도의 고난이 있는데요,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누려야 하지만 동시에 고난도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고난이요, 물론 아파요. 물론 힘들고 물론 어렵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죠. God will make a way when there seems to be no way.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새로운 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그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고난을 끌어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춤출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상속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춤추고 고난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